각자의 조건 속에서 각자가 갖추는 만큼 각자가 얻어가는 거죠. 삶이 다 그러하듯이. 이제 우리가 수행하잖아요. 수행 이전에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하죠. 불교 공부를 왜 하죠? 불교 공부하는 걸 내가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로 약간 분류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화려한 불교 공부, 하나는 굉장히 투박한 불교 공부. 화려한 불교 공부는 어떤가? 무슨 맞지만 니까의 강의 안 빠지고 다 들었다 이런 것들, 아비담마 강의 다 듣고, 그리고 아비담마 다 외우고, 80화까지 마음이 어떤 것이고, 무슨 50도가 심소가 어떤 것이고, 80화까지 마음 각각과 심소의 결합이 어떤 것이고,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 경기는 어디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빨리어가 어떻고, 그 빨리어 표현이 어떻고, 그 빨리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런 말이 더 어울리고, 이런 표현이 더 어떤 바람직한 번역어가 되고, 이렇게 불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화려해요. 누구한테 화려한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화려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게 많아요. 나보다 더 많죠. 그런 사람. 내보다 많을 수도 많아요. 제가자 가운데도 이런데 아주 뛰어난 사람 많아요. 아주 화려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죠. 투박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남이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는 것도 없어요. 아비담마 이야기하면 그게 뭔데? 이런 말 해요. 경전은 어디 부분에 무슨 부처님이 무슨 법문을 했다 하면 읽어봤냐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하고 토론할 만한 자질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불교 공부에 대해서 만족해요. 외형적으로 보여줄 건 하나도 없어요. 예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충만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만족해요. 왜? 그게 자신에게 이익됨을 알거든요. 이익됨을 단지 논리적으로 사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되는 걸 보면서 이익됨을 알아요. 이익됨을 보면서 이익됨을 알아요. 여러분이 불교 공부를 어떤 시각에서 해야 되는가? 투박하게 수행하세요. 투박하게 공부하세요. 이게 정말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원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신이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아주 지극한 인간이세요. 인간 가운데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모두 다 발현하신 분. 그래서 훌륭한 거죠. 그리고 죽었어요. 부활 안 했거든요. 죽고 끝난 분이에요. 부처는 죽고 끝났어요. 지금 없어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부처님이 맨 처음에 카필라와트에서 태어나서 엄청 왕자로서 잘 살았다 그러죠. 이거 엄청 과장이 심하죠. 카필라와트는 사실은 조그만 엄내였어요. 어쨌든 엄내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집안이었던 모양이에요. 잘 살았어요. 아버지의 과보 속에서 29살 때까지 말이 되나 이게? 29살 때까지 세상의 늙음, 병듦, 죽음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29세 때 처음 세상을 접하죠. 사문유관이라고 하면서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을 나가죠. 나가면서 죽은 사람 보고, 늙은 사람 보고, 병든 사람 보면서 삶의 문제를 직접 심각하게 고민하시죠. 그 고민은요, 인간 보편의 삶의 문제를 고민한 게 아니에요. 이 부처님이 어떤 시각에서, 부처님이 시달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시각에서 수행을 시작하는 걸 알아야 돼요. 시달타는요, 죽은 사람 보고, 병든 사람 보고, 늙은 사람 보면서요,
와, 인류가 왜 이렇게 고통받지? 이런 거창한 전 인류애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병듦은 내게도 있는 것이구나. 저 사람의 죽음은 내게도 있는 것이구나. 저 사람의 늙음은 내게도 있는 것이구나 라고 그 문제를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건요, 나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죠. 인류 보편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붓다는 그렇게 스케일이 안 커요, 사실은. 물론 사회적인 시각, 역사적인 시각에서 스케일이 안 크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전혀 다른 측면에 돌려서 말하면 스케일이 정말 크신 분이죠. 왜? 세상이 나니까. 나 이외의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세상은요, 여러분 각자가 아는 그게 여러분 각자의 세상이에요. 붓다는 그렇게 늙음, 죽음, 병듦을요 자신의 문제로 아셨어요. 근데 그 자신에게 그 늙음, 병듦,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었는가? 해결책이 없었죠. 자기가 왕자면 뭐 하겠어요? 차기 왕이면 뭐 하겠어요? 큰 부와 젊음과 어떤 능력들. 붓다도 엄청 똑똑하죠. 뭐 스마트한 머리.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자기도 늙음, 죽음, 병듦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출가하는 거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거예요. 출가해서 처음 외도수행자 수행하고 고행하고 기존의 수행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보리수 아래에서 스스로 자기를 봐나가면서 스스로 자기를 이해나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통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죠. 정각을 얻으시죠. 그리고 나서 그런 깨달음, 그런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다 해결해요. 자기가 이렇게 자유로워지죠. 완전히 자유로워지신 분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신 분 해서 이름 붙여서 붓다죠. 물론 깨달은 분 이런 뜻이죠, 붓다는. 그래서 스스로를 붓다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붓다께서 세상에다가 물론 법을 펼까 말까 약간 고민하시죠. 그러다가 법을 펴기를 결심하시고 법을 폈어요. 세상 사람에게 당신이 안 것을 알려주세요. 그거 알려준 게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나를 이해할 수 있었고 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너희들도 내가 간 이 길을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들 또한 나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당신이 안 것을 말해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단순해요. 붓다의 가르침은요 이렇게 하라는 실천 방법이죠. 이렇게 하라. 붓다가 하라는 게 뭐죠? 너 자신은, 우리 각자는, 붓다도 그러하고 우리도 그러고, 우리는 6가지 감각기관이 일어나는 존재다. 아니미 설신이, 색선양 미촉법, 그리고 안근, 이금, 6개 근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18개의 세상이죠. 666, 18이잖아요. 붓다가 규정한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다 해서 18개를 이야기해요. 18개의 세상이란 건 곧 나의 알물 기준으로 정의된 세상이에요. 내가 아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내 도경수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는 세상을 알아요. 공유하나요, 우리가? 내가 아는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보는 세상을 여러분 공유하나요? 공유 못해요. 여러분은요, 다 여러분 각자가 아는 세상에 살아요. 그 각자가 아는 세상은요, 다 여러분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정말 이건 우리의 가장 뿌리 깊은 모아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는 객관 세계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우리가 아는 것에 끊임없는 객관성을 부여해서 공유하려고 그러고 객관성을 부여해서 그것이 아름답다, 그것이 추하다, 그것이 뭐 더럽다 이런 가치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실제 전혀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 생각하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 걸 알아요. 여러분 각자는요, 각자의 세상에 살아요. 그걸 붓다식의 표현이 18개라는 세상이에요. 18개라는 것은 곧 6가지 감각기관의 알을 통해 형성되는 세상이죠. 우리는 다 18개의 세상에 사는데 18개의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죠? 나뿐이에요. 18개 사는 사람은 나뿐이에요. 옆에 동료가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18개 세상에. 18개 세상에 사는 건요, 우리 각자가 각자의 18개 세상에 사는 거예요. 붓다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규정한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산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우린 내 밖의 객관 세계를 공유하면서 산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아 속에 살아요. 내 밖의 객관 세계를 공유하면서 산다고. 공유하면서 사니까요, 이걸 같이 봐요. 같이 보니까 이건 아름답다는 공유적인 어떤 가치가 보이되고, 또 어떤 길가에 썩은 생선이 보이면 이건 더럽다라는 공유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 가치들이 내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게 되고, 그 믿음에 의지해서 나는 화가 일어나고, 나는 욕심이 나고, 그렇게 우리는 화와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굴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죠. 붓다는 너희들은 그렇게 산다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그런 현재 너희들의 고통의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길을 따라와라라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수행이죠. 단순해요. 느낌을 알아라. 마음으로 알아라. 몸으로 알아라. 법으로 알아라. 이게 우리가 사념체에서 뭐죠? 색수심법 맞죠? 색수심법 맞죠? 신수심법. 색수심법이 아니구나. 신수심법.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신수심법부터 복잡해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따져가면 복잡하게 접근할 사람도 있는데요. 이거 사실 필요 없고요. 이거 필요 없고. 이게 신수심법이 사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갈 때 그 알아가는 것을 알아차리면 해가란 말이죠. 내게 느낌이 알아지면 느낌 알고, 내게 보이는 게 알아지면 보이는 걸 알고, 내게 마음이 알아지면 마음이 알고,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알아가라라고 하는 게 붓다의 가르침이죠. 그게 붓다가 말씀하신 알아차림 명상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이죠. 이렇게 알아가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또 느낌 알고, 소리 알고, 18개에서 일어나는 알무 일어남. 복잡하게 말하면 이렇고요. 그냥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가요. 붓다는 이걸 통해서 정말 단순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 각자가 모두 다 붓다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할 수 있죠? 엉덩이 느끼 있으면 느낌이 또 알아요. 지금 여러분 내 보고 있죠? 본다라고 알아요. 내 말 듣고 있어요. 듣는다라고 알아요. 바닥에 손 닿아요. 느낌이 또 알아요. 붓다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것이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을 해가는 것, 그게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한 거죠. 아비다만큼 몰라도 돼요.
아비담은 뭘까요? 우리가 요즘 아비담은 광풍이잖아요. 우리나라 불교와는 워낙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그런 이론을 아비담은 이론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혹하죠. 아비담마라는 게 뭘까요? 아비담마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아비담마는 것은 사실 내게 일어나는 것, 내게 체험되는 것을요, 이론적으로 또 분류해서 나열해서 설명해 놓은 것, 그게 아비담마죠. 나를 설명하는 학문이 아비담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정말 아비담마 이론을 통해서 뭐 보는 마음, 안식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이렇게 마음의 일어남, 심과 심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해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보면서 봄을 체험하면서 봄을 아는 게 더 정확할까요? 여러분이 다 하고 있는 걸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면서 봄과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체험을 관찰할 때 알아지는 것, 이게 정말 정확한 거죠. 이걸 억지로 언어화해서 설명해서 써놓고 있는 것, 그게 아비담마 이론서죠. 이론은 불교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실은 다 체험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체험을 논리성, 그리고 이론 붙임, 이걸 통해서 정리해 놓은 것, 그게 이론이죠. 붓다는 여러분 자신에게 현재 일어나는 것, 그것들 알아가라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신이 도달한 그런 자유로움에 우리 모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름과 관련돼서 부처님 당시 때 이런 일화가 있죠. 그 뽀틸라 존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삼장법사였고 많은 제자가 있었고 훌륭한 역량이 있는 제가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유명했어요. 근데 이분이 수행해서 스스로 안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아는 뽀틸라 존자에 대해서,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는 뽀틸라 존자에 대해서 붓다는 뽀틸라 존자가 보이면은 항상 그 존자를 어떻게 불렀냐면 쓸모없는 뽀틸라야, 이렇게 불렀어요. 쓸모없는 뽀틸라 왔느냐? 쓸모없는 뽀틸라 먹어라. 쓸모없는 뽀틸라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요, 불교적으로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불교는 내 문제를 내 안에서 내가 해결하고 그 해결을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남이 날 봐주고, 남이 날 많이 안다 그러고, 남이 날 대단하다 그러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화려하지 않아요. 정말 불교 수행자는요, 투박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단순한 수행자가 되세요. 수행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요. 내게 일어나는 일어남을 단지 알아가려 할 뿐이에요. 알아차림하고 해가요. 아니, 정말 이렇게 알아차림해 나가면 정말 되나, 이게? 정말 될까?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정말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참 좋습니다. 불교가 우리 수행이 어떻게 해서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해나가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봅시다. 우리 마음은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 뭐 쉽게 표현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묶여 있어요. 알아차림 해나가요. 그럼 당연히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죠. 우리 마음은요,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이 보고, 이 마음이 듣고, 이 마음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은 보고, 어떤 마음은 듣고, 어떤 마음은 느끼고, 어떤 마음은 생각하고, 어떤 마음은 화내고, 어떤 마음은 욕심내고, 각각의 성질의 마음이 따로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각각의 성질의 마음이 지조건 대비 일어나서 지일하는 거예요. 지조건 대비 일어나서 지일하고, 그중 하나가 알아차림의 마음이에요. 알아차림의 마음, 사띠라고 부르죠, 우리가. 알아차림의 마음이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해 나가면요. 알아차림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요. 이 좋아진 알아차림 마음이 또 조건이 돼요. 조건이 돼서 가져오는 게 뭐냐면은 고요함의 마음의 힘을 키워요. 내가 고요함을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수행은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건 알아차린 마음뿐이에요. 사실은요, 알아차린 마음까지도요, 여러분이 일으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일으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일으킬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일으킬 수 있는 건요, 이걸 알려는 의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느낌이 있으면요, 느낌 알려는 의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대상이 나타나면 대상을 알려는 의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대상을 알려는 의지를 일으키면요, 사띠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지를 조건으로. 사띠의 마음도 스스로 일어나요. 알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대상을 알려는 마음, 여러분 삶의 체험을 알려는 마음을 일으키면요, 사띠의 마음이 일어나요. 자꾸 알려고 하면요, 사띠도 계속 일어나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띠의 힘이 좋아지죠. 사띠의 힘이 좋아지는 조건이 되면요, 마음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그리고 대상으로부터 점점 영향받지 않는 마음이 돼요. 영향받지 않는 마음, 이걸 우리는 고요한 마음, 사마디라고 하죠. 사마디, 여러분이 흔히 아는 사마디는요, 대상에 집중했을 때, 그 대상에 마음이 머물고, 다른 것 알아지지 않고, 마음이 딴 데로 안 가고, 생각도 안 일어나고, 어떨 때는 몸도 사라지고, 이때 사마디가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일반적인 사마디죠. 우린 이걸 사마타 사마디, 빨리어는 이걸 아빠나 사마디라고 그러죠. 위파사나 수행도 사마디가 좋아져요. 사마디란 말을요, 번역으로 영어를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말로는 집중이라고 번역됐어요. 이건 틀린 번역이에요. 완전히 틀린 번역이에요. 집중은 사마디의 마음을 갖고 오는 우리의 노력의 방향이에요. 집중함을 통해서 사마디가 생기는 거죠. 집중 자체가 사마디가 아니에요. 사마디는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사마디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사마디는 또 대상에 대해서 견해가 바를 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때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반응하잖아요. 들리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고 바르게 알았을 때 들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반응하잖아요. 이렇게도 사마디는 생겨요. 여러분이 대상을 가볍게 알고 활기차게 바꿔가면서 알아갈 때 점점점 대상을 쉽게 버려요. 쉽게 버린다는 것은 그 대상으로부터 점점 덜 자극받는단 말이죠. 덜 자극받는 것, 이게 사마디예요. 대상을 알지만 반응하잖아요. 대상을 바꾸고 가서 새로운 대상을 알아가지만 반응하잖아요. 이걸 위파사나 사마디, 빨리어는 까니카 사마디라는 거죠. 사띠 힘이 점점 좋아지면요, 이런 까니카 사마디, 대상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사마디 힘들이 점점 좋아져가요. 사마디가 좋아지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신심의 힘이 좋아지고, 노력의 힘들이 좋아져가죠. 이렇게 하나의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요, 다른 좋은 마음들이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이렇게 힘이 좋아져가요. 마음이 점점 힘이 좋아져가는 거예요. 마음이 힘이 좋아져갈 때 여러분이 알아차림하는 대상은 똑같아요. 느끼시면 느낌도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도 알고, 생각이면 생각도 알아요. 보면 본다고 알고. 근데요, 힘이 없는 마음은 뭐를 볼까요? 힘이 없는 마음은요, 오직 관념만을 봐요. 모양을 보고요, 색깔을 보고요, 위치를 보고, 크기를 보고, 내용을 보고, 리듬을 봐요. 힘이 없는 마음은 관념만을 반응하죠. 근데 이렇게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가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가죠. 마음의 힘이 좋아져가면요, 내가 지금 알았던 그 관념 이면의 것에 대한 의심들,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걸 봐서 이걸 지금 봐요. 이 계속 봐나가지고 봄을 알아서 해나가요. 마음의 힘이 약할 때는요, 이것만 있어요. 이런 모양들, 이런 색깔들, 이런 위치들, 이런 방향들, 이런 걸 알아서 해나가요. 근데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요. 그 가운데 사마디죠. 점점 이걸로부터 자유로워요. 영향받잖아요. 점점 물러나요. 점점 물러나서 단지 지켜봐요. 이걸 대상으로. 점점 자유로운 마음 상태에서 이걸 알아서 해나가요. 이게 마음이 좋아져가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좀 자유로워져가죠. 마음이 자유롭게 되고 마음이 깨어있고 지혜가 작용해 나가다 보면요, 순간 어떤 게 드냐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봄이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상이 그냥 붙어 있을 때는요, 이런 의심들이 안 생겨요. 근데 점점 마음이 좋아졌어. 알아채 힘이 좋아지고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롭고 고요하고 관심 있는 지혜 힘도 좋아지고,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면 이 봄이 어떻게 가능하지라고는 의심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런 조사하는 마음,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이해되냐면요. 뭐가 이해되냐면 이 봄이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나름의 내적 답이 나와요. 아, 뭐가 보였구나. 뭐가 보였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요. 뭐가 보였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눈을 향해 뭐가 오는 게 있었구나. 그리고 뭔가 봤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뭔가 보였구나, 뭔가 봤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이렇게 보였구나, 봤구나라는 게 이게 뭘까요? 뭐 표현하면 그냥 투박하지만, 표현하면 보였구나, 봤구나 하면 일상적이고 투박해 보이지만, 보였구나, 뭔가 보였구나라고 이해되고, 뭔가 봤구나라고 이해돼요. 보인 것, 본 것, 이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거죠. 법. 관념은 이거였지만요, 이 관념이, 법이라는 게 뭐냐면 관념이 가능하게 했던 실제의 작용, 이게 법이에요. 보여서 이런 모양이 보였어. 이런 모양이 보인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뭔가 보였기 때문에, 뭔가 봤기 때문에 가능해요. 물러나서 좋은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보면, 지속적으로 알아채혀 나가게 되면요, 어느 순간 이게 이해가 돼요. 뭔가 보였구나, 뭔가 봤구나, 보인 이것이 진짜구나, 이게 실제구나. 이걸 엄청 멋있게 표현해서 빠라마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실제구나 라고 이해해요. 그럼 딴 걸 봐요. 이게 보여요. 이해는 똑같죠. 법이치는 똑같으니까. 이것도 이 모양, 이 색깔이 실제가 아니고 보인 게 실제예요. 보인 게. 보인 게 실제라고 이해해요. 법을 이해하는 거죠. 이 둘의 여기서 보이고 여기서 보이는 이 보여지는 성질의 차이는 없어요. 법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이나 저게 보이나 꽃이 보이나 오물이 보이나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마음이 점점 좋아져서 관념만을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관념 이면에 있는 실제하는 성질과 작용을 이해하면서 무엇이 실제다, 무엇이 법이라고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는 법이 만들어내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 자유로워지는 게 뭐겠어요? 욕심과 화를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죠.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게 바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붓다는 경전에서 누가 법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인가? 욕심, 화, 어리석음의 줄어듦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법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죠. 누가 법을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인가? 욕심이 줄어들기 위해서, 화가 줄어들기 위해서, 어리석음이 줄어들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법을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럼 누가 이 생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인가? 그걸 통해서 욕심이 줄어든 사람, 화가 줄어든 사람, 어리석음이 줄어든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불교생은 우리가 왜 법이라고 하냐면요, 맨날 법 그러잖아요. 담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법인가? 법을 이해하면요,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워요. 왜? 법은 똑같으니까.
모든 법은 똑같아요. 모든 보여진 건 똑같아요.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없어요. 모든 들려지는 건 똑같아요. 시끄러운 소리도, 날 욕하는 소리도, 날 비난하는 소리도, 떠드는 소리도 없어요. 실제는 들리는 소리가 있을 뿐이에요. 법으로서 똑같아요. 모든 느낌의 법은 똑같아요. 느낌만 있어요. 간지러운 것도 없고요. 아픈 것도 없고요. 찔림의 아픔도 없고요. 느낌은 단지 느낌의 법일 뿐이에요. 생각도 마찬가지. 모든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에요. 날 화나는 생각도 없고, 날 사기친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귀여운 강아지라는 생각도 실제가 아니고, 실제는 그냥 생각이 이렇게 진행될 뿐이에요. 그냥 진행과 작용일 뿐이죠. 이렇게 실제가 뭔지, 우리 삶의 실제가 뭔지, 법이 뭔지를 이해한 사람은요, 법이 만들어낸 관념들, 생각의 내용, 아픔의 정의, 보이는 것의 이름,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욕심과 화로부터 벗어난단 말이죠.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곧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 느낌도 알고, 소리도 알고, 생각이면 생각있다 알고, 보이면 본다고 알고, 알아가면 돼요. 여기 이 수행을 처음 하는 분,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분이 많기 때문에 또 한마디 더 한다면, 모든 수행은요, 불교 수행은 지혜가 나기 위해서요. 통찰의 지혜가 나기 위해서죠. 통찰의 지혜는 어떤 마음에서 나는가?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것은 통찰의 지혜가 나기 위한 마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수행해요. 통찰의 지혜는요, 절대로 깊은 사마디 상태에서 나지 않아요. 왜? 사마디 상태에서는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사마디 상태가 점점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은 점점 더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것, 이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지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혜는 급격한 변화예요. 새로운 알미 일어나는 거죠. 지혜는요, 마음이 깨어있고 밝고 활기차고 관심 있고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상태, 대상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 이론적으로 말하면 오력의 균형이 맞는 상태. 이 마음 상태에서 지혜가 나요. 그래서 물론 법이 뭐다라고 이해하는 것 또한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수행하는 방식이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차림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의 방식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화내지 않지만요, 여러분이 그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조금씩 자기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나고 활기차진다라고 알 거예요. 자기 마음이 조금씩 변해간다고 알아요. 내가 좋아져 가는 건요, 여러분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나요? 아니면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나요? 수행은 100%요, 자신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활동이에요. 내 마음이 변해가는 걸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참 바르게 하고 있구나라고 자기 확인돼요. 그리고 마음 힘이 더 좋아지고 지혜 힘이 더 좋아지면은 대상을 알아갈 때, 봄을 알아갈 때 이렇게 평소에 내가 마음이 반응했던 보여지는 것, 썩어 있는 생선 볼 때, 아, 저건 보이는 거잖아 라고 지혜의 내용을 일으켜주면 지혜의 길을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껴요.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마음을 느끼죠.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해요. 참 바르게 하는구나. 참 의미 있게 이 순간을 사는구나. 불교 공부를 너무 화려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투박하게 하세요. 내가 만족하면 돼요. 그럼 좋습니다. 그런 수행기 체험이죠. 그러면
수행하지 않는 보통 사람, 수행하지 않는 보통 사람이 보살님처럼 그렇게 앉아 쉬고 있어요. 앉아 쉬고 있을 때 산에 가면 좀 주위가 조용했으면, 이 사람은 주위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원함을 갖고 거기 앉아 있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가슴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경험과 수행하는 보살님이 경험하는 경험과 뭐가 다를까요? 그 사람도 보살님하고 비슷하게 알걸요. 가슴치기 하네. 가슴치기 한다고 알고 가슴치기 하는 게 시끄러워요. 시끄럽네 하고 화나고, 화나면은 뭐 화도 좀 강하면 화난 줄 알죠. 화났다고 스스로 알아요. 물론 다시 정해서 알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일어난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도 자기 상황을 그렇게 알아요. 보살님도 그렇게 알아요. 그러면 보살님 수행하는 분이잖아요. 수행하는 분이 아는 것과 보통 사람이 아는 것은 뭔가 좀 달라야죠. 어떻게 달라야 되죠? 어디서 다름이 나타날까요? 그건 이제 보살님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과정들을 계속 관찰하신 거고요. 그 관찰하는 방법이요, 수행자다운 관찰이 돼야 돼요. 보살님이 지금 관찰한 건요, 보통 사람들도 예민한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보통 사람이 하는 것과 수행자 하는 건 달라야죠. 수행자가 하는 게 다른 게 뭐냐면요, 수행자는요 딱 하나가 달라요. 뭐냐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봐요. 다르게 봐지지 않으면 다르게 보려는 노력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전개시켜 나간 자기 삶의 내용들을 알아요. 어떤 사람이 가슴 치고 있네. 그리고 가슴 치니까 내가 화가 나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는 거죠. 보살님은 이렇게 알면 안 되죠. 보살님은 가슴 쳐요. 순간 마음은 가슴 치느라고 알아요. 가슴 치느라고 알지만요, 보살님이 어떤 마음을 내야 되냐면은, 저건 소리지. 가슴 치는 건요, 보살님의 상상이에요. 보살님은 소리 듣고 가슴 친다고 상상해요. 그러니까요, 소리 듣고 가슴 치는 걸 상상한 거예요. 가슴 친 건요, 보살님에게 없어요, 사실은. 보살님에게 실제로 알아지는 건 소리예요. 보살님이 실제 체험하는 건 소리죠. 실제 체험하는 건요, 가슴 치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그때요, 소리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이게 보통 사람과 달라요. 우린 진짜 나 자신을 알려고 그러고 실제 있는 걸 알아가려는 사람이고요, 보통 사람은 그냥 삶의 이야기를 꾸며가면서 꾸며가는 삶의 이야기를 알아요. 그때 보살님이 소리구나라고 알았을 때 다르게 아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보살님이 소리를 알아요? 가슴 치는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러면 세상에 툭툭 치면 가슴 치는 소리를 내는 게 가슴밖에 없을까요? 다른 거 치고 있어도요, 가슴 치는 소리를 알 수 있는 게 많아요. 내가 듣기로 라디오에서 차문 쾅 닫는 거 있잖아요. 그거 냉장고 닫는데요, 사실은. 냉장고 옆에서 쿵 닫으면요, 그게 차문 닫는 소리가 난대요. 그럼 사람들은 그 라디오에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차 안에서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뭐 화내면서 탁 나와서 문을 쾅 닫아요. 그럼 당연히 차를 세게 닫는다라고 상상해요. 그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보살님이 만든 거는. 보살님이요, 쿵쿵쿵 하는 소리 들으면서 사람이 가슴 치는 운동을 하느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보살님의 상상이에요. 보살님은 그 상상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관념적 해석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나의 체험이 뭐지? 실제는 내가 소리 듣는다는 게 실제 체험이에요. 소리 있다라고 아는 것, 그게 수행자로서의 알미죠. 이 차이가 이해되나요? 아니요. 관념만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의 체험을 하고 그 체험 갖고 어떤 삶의 이야기들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오토매틱이요. 뭐 그런 소리 듣고 가슴 친다라고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 건 자동이에요. 이거 만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단지 소리라고 알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소리라고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소리지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소리를 하려는 노력을 일으켜야 돼요. 소리가 진짜니까. 가슴 치는 게 진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다. 내 존재 있다. 내 존재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알매 진짜 있는 게 뭔가, 그게 진짜 있는 거예요. 보살님 지금 앉았어. 숲에서 자수하고 있어요. 뒤에서 뭐 쿵쿵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가슴 치고 있다고 상상해요. 상상하죠. 이게 보살님의 의식의 전개예요. 그 전개에서 보살님이 진짜 아는 것은 소리를 아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소리를 아는 거예요. 보살님이 알면 진짜 있는 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있는 소리를 알라는 거죠. 그 사람을 알지 말고요. 그 사람을 아는 것은 마음 자동이지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요. 소리가 진짜니까 소리를 알려고 하는 거죠. 소리를 알려고 하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예, 좋습니다. 어렴풋이 아세요. 어렴풋이 안 게요. 어렴풋이 안 게 보살님이 이제 수행을 이성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사유적으로. 수행의 길은 법에 대한 이해의 길과 같이 가요. 보살님 지금 어렴풋이 알잖아요. 근데 이걸 실천하세요.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다음 소리 들을 때 보살님 자신에게 의문을 던져보세요. 뭐가 진짜지? 내가 소리 들으면서 자동차를 상상해요. 이럴 때 뭐가 진짜지라고 자기가 의문을 던져보세요. 소리가 진짜예요. 소리가 진짜라고 사회적으로 이해했던 내용이 떠오를 거예요. 그럼 소리에 마음이 머물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어떤 소리 들을 때 뭐가 진짜지? 아, 소리가 진짜구나 하고 소리에 마음이 머물고 하다 보면은요, 조금씩 진짜 있는 건 소리구나라고 보살님 마음 스스로가 알아갈 거예요. 예, 그 단순화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엄격히 말하면요, 그게 실제 있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가는 길이에요. 법이란 말이요, 실제 있는 거 그게 법이에요. 예, 나중에는 그걸 법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는 모든 소리가 가꾸라라고 이해해요. 예, 그 나중에 이해할 거고요. 지금은 소리 들을 때 실제가 뭐지? 라고 한번 질문해보고 실제는 소리구나라고 아시고 소리를 알아차림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실제 있는 것은 소리다, 그 가슴 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보살님 마음이 스스로 이해할 겁니다. 그게 통찰지예요. 스스로 이해해요. 보살님이 사회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보살님 내적으로 생겨난 지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났죠? 화난 건요, 어린애도 알아요. 너 화났어? 화났어라고 말해요. 화난 것 아는 것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수행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화난 걸 알아요. 이렇게 알 때요, 단지 화난 걸 아는 것이 아니고 그 화를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이건 자연의 이치지. 맨날 했잖아요. 부산 몇 분 들었어요, 이거요. 자연의 이치지. 이건 대상이야. 내게 알아낸 대상이야.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화를 알았다면 이게 수행이에요. 바른 결의가 전제되어야만 수행이라는 게 성립해요, 불교는. 붙다가 그래서 정견을 항상 먼저 말하는 거예요. 정견이 있어야만 수행이에요. 정견이 없으면 수행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정도는. 화났을 때 화났다고 다 알아요. 좋습니다. 그건 보살님 마음이 아주 끼어 있었고 마음이 힘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꼭 그렇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은. 뭐 나중에 알았던 어찌됐든 화를 알 때 바르게 알려고 노력했다면 그게 수행이에요. 자연이치야 대상이라는 바른 길을 일으키면서 알려고 했다면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접근해야 될 수행은 두 가지죠. 우선 실제가 뭔가 하나, 그리고 자연이치다 대상이란 바른 길을 갖고 알아차림하는 것, 이 두 가지. 아니 단순해요. 자, 보살님 손을 뒤로 돌리고 주먹 접어요. 뭔가 손에서 뭐가 알아있잖아요. 느낌 있잖아요. 손을 아는 거예요, 느낌 아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손을 아는 게 아니에요. 느낌 아는 거지. 손을 아는 게 아니고 느낌 아는 거죠. 소리를 아는 거지 그 사람 아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소리를 아는 거지 그 사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으로 가는 방법이죠. 법으로 가는 길이죠. 이게 자꾸 사회가 다 보면요,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건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건요, 뭐 결인이라고 거창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만 그냥 불교적으로 보면 그 느낌이에요. 내게 알아지는 걸로 모든 걸 정의하기 때문에 그건 느낌이죠, 느낌. 그 느낌 말고도 알 게 많아요. 꼭 그 느낌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결인이라는 것은요,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느낌을 일으켜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걸 알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다는 의식이 강한 수행 대상이고 수행 방식이죠. 이건 수행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법을 이해 나가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법이란 것은요, 조건되면 스스로 일어나요. 단순해요. 눈 뜨면 봐요. 이게 법이에요. 바닥에 손 대면 느껴요. 느낌이 일어나요. 이게 법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조건되어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 해나가면서 그 일어남이 돼서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의 방향이죠. 보살님이 어떤 수행적 조건을 만들어가고 결인이라는 조건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자기가 만든 조건대로 그것을 알아차림 해나가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법의 일어남을 알아가는 방식으로는 부적합해요. 아니 보살님이 만약에요, 이거는 보살님이 단지 알아차림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럴 뿐이죠. 만약 보살님이 이렇게 결인해서 알아차림 해야지 라고 알아차림 하고 있어요. 이 정도 관심이면요 수행할 수 있는 상태예요. 꼭 결인을 알아차림 하지 않아도 다른 알아차림 할 수 있어요. 다르게 자연스럽게 알아진 걸 알아가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요, 훨씬 바람직하고 훨씬 장래성이 좋아요. 더 깊은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높아요.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수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보살님에게 외부적인 자극은 없어요. 보살님에게 있는 자극은요, 다 내부적인 거예요. 보살님은 밖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눈에 있는 걸 봐요. 보살님은 밖에 있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귀에 있는 소리를 들어요.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맨 처음 할 때는, 이건 지금 필요한 말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소리를 내 밖에 있는 무엇을 알아요. 소리는 내 밖에 있는 무엇. 소리 듣는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나갈 때도요, 듣는 마음이 나고 들려지는 소리는 내 밖에 있는 무엇으로 이해해 나가죠. 근데 점점 듣는 작용을 이해해 나가고 연기를 이해해 나가면 들려지는 소리가 없으면 듣는 마음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존재, 나의 삶을 일어나면요, 들려지는 소리와 듣는 마음의 연기적 함께 일어나며, 무슨 말이냐면 소리도 내 존재의 한 부분이란 거예요. 소리도 내 존재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온을 이야기할 때 색이라는 게 있어요. 색에 소리가 다거든요. 색수상 행식할 때 색이 소리가 들어가요. 소리가 왜 나지? 소리가 내야 소리가 저 앞에서 나는데, 소리가 내 옆에서 나고 내 밖에서 나고 있는데 소리가 왜 나겠어요? 소리가 소리 듣는 마음과 함께 연기해서 일어나면서 나의 삶을 이뤄요. 나중에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깊어져 가면서 이런 이해도 함께 해 나갈 겁니다. 보살님 밖에 있는 자극은 없어요. 다 보살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수행을 더 잘한다 내지 바람직하게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행의 요소는 많으니까. 그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참 깨어있다, 위리아의 힘이 좋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위리아의 힘이 좋았을 때 마음이 아주 활발하고 여러 대상에서 아는 거죠. 근데 수행에서 개발해가는 좋은 마음이 위리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의 마음, 지혜도 있을 수 있고요, 알아차린 마음, 사티도 있을 수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마디, 고향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의 의미, 뿌듯함, 보람, 신심이죠. 신심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위리아의 힘이 좋다 해서 수행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하는 것은 사실 수행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고요, 수행적으로 의미가 없지만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겠죠. 내가 그 생각을 계속해 나가면 왜 이런 생각 왜 하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지?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거지? 어떤 내 마음에 전제가 있는 거지라고 자기 마음을 분석해 보는 것도 그 생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수행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수행은 생각이 일어나면 단지 생각이 있다고 알면 돼요. 수행이 이해하고 싶어 한 것은 모든 생각의 공통적인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 법으로서의 생각을 이해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선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방향으로 되어갈 겁니다. 보살님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는 방식은요,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또 아는 거예요. 보살님이 지금 생각이 쭉 진행돼 가는데 쭉 진행돼 가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 하면서 생각을 계속 하지 못할걸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할 수 있는 순간 알아차림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 힘들이 점점 좋아지고 다른 알아차림 되는 대상들, 소리들, 느낌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바르게 알아차림 해 나갈 수 있으면서 생각도 좀 더 바르게 알아차림 해 갈 수 있고 나중에는 마음은 지가 생각하고 있고 나는 계속 알아차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요 나중에.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 실제가 뭔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바른 견해로 알아차림을 하려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세요. 이 두 가지를 해야 수행이에요. 그리고 우선 전체를 안다는 그 상태에 대해서 전체가 전체를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것이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걸 전체라고 부를 수 있죠. 여러 가지 것이 알아져요.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질 때 보살님은 그 어떤 것도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아요. 그냥 알아진 상태죠. 이렇게 알아진 상태에서 보살님이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여러 가지 그 알아지는 것을 안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안다라고 확인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안다라게 확인되면요. 그게 보살님 수행의 대상이요. 그게 주된 수행의 대상이고 그것만 해나가면 돼요. 그것만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수행하는 것의 가치, 의미는 계속 그렇게 해나갔다 보면 보살님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보살님이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 점점 마음도 좋아지고요. 마음의 가능성들을, 마음의 힘들은 영향들은 점점 커져가요. 나중에는요. 말하면서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다고 알면서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서도 안다고 알면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도 안다고 알면서 이해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안다는 것의 의미가 단지 우리 수행의 대상이라서 그게 의미 있다가 아니고요. 안다는 것의 의미는 그게 법이란 거예요. 그게 우리 실제 우리의 존재 진행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 거죠. 법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법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안다는 걸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법이라는 건 모두 다 연기적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한 법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요. 다른 법들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딸려와요. 그리고 이 마음, 이 아는 마음 또한요. 지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지는 것과 함께 있어요. 당연히 아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또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보살님의 수행의 방향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알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알아진 것을 안다라는 것이 마음에 이른다면요. 그 전체적인 것을 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알아짐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과정은 저절로 진행돼 나가요. 시험인생을 아주 오래 한 사람도 하는 게 그거고요. 그 이상 수행 방법이 변화는 없어요. 우리 사회도 그거 하고 있어요. 아는 걸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예, 이제 그거는 그 아는 마음을 아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아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보살님이 앞에 말한 거죠. 한 소리 들리면 그 한 소리에 대해서 듣는다, 내지는 안다고 알고 또 다른 느낌 알아지면 그 느낌에 대해서 안다고 알고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안다라고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알 때 그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다라고 더 명확할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리다, 느낌이다라고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안다는 것도 더 명확할 수 있죠. 처음에 아는 마음 알 때는 뭐 이렇게 많이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알지 않고 던져두고 전체적인 것이 알아지고 전체적으로 알아진 것을 알아가요. 전체적으로 알아진 것을 안다고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어지게 알아가는데 더 도움이 돼요. 더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돌이켜보면요. 대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갈 때 하나 알고 그 하나를 안다고 알고 또 다른 하나 알고 그 다른 하나를 안다고 알고 그 하나하나를 알아갈 때는요. 언제나 그 하나의 위치가 있어요. 소리면 어느 방향의 소리, 느낌이면 엉덩이 느낌, 다른 느낌 어깨의 느낌, 방향이 있거든요. 마음이 설령 그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마음은 이렇게 안테나를 돌듯이 그 방향으로 이렇게 향해요. 딱 갔다가 마음이 이렇게 방향을 바꾸거든요. 여기에 알게 모르게 에너지가 들어요. 힘이 들거든요. 힘이 드는 거는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못해요. 에너지가 드는 것은 방향이 있으면 방향이고 관념인데 관념이 있으면 에너지가 들어요.
에너지가 드는 건요,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수행하기 힘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알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안다는 걸 알아요. 이건 방향이 없어요. 그냥 안다는 것만 있어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요, 관념이 형성되지 않고 애쓰지 않아요. 애쓰지 않는 것이 훨씬 이어지게 알아가는데 훨씬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아는 마음을 초반기에 알아갈 때는 각각 하나의 대상, 이 소리 듣고 소리 안다고 알고, 이 느낌 알고, 이 느낌 안다고 알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겠지만 점점점 이게 능숙해서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같이 귀일되는 방법은요, 전체적으로 알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안다는 걸 알아가는 것. 이걸 알아가요, 다들. 그냥 행규작업뿐 아니라요, 말하면서도 그거 알아봐요. 말하면서도 어떤 감을 갖고, 안다는 감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감, 마음의 느낌이거든요.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안다는 걸 이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예, 그런 힘이 키워져요. 그리고 내용을 모르는 게 바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내용을 알아야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삶과 수행은 조화로워야 돼요. 우리 마음 자체가, 마음의 구조 자체가요, 내용을 알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야 바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용을 아는 게 당연해요. 근데 내용을 알면서도요, 그 내용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용을 알면서도 내용부터 자유로운 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거죠. 내용을 알면서도 내용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건요, 그 내용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법 가운데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법의 일어남이. 그 내용이 뭐 보는 것도 있을 거고, 그걸 마음이 상히 해석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해석을 아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보는 것을 아는 것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법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TV 하나 보면서 TV 보고 TV 내용을 해석하는 그 과정에서도요, 수많은 법들이 일어나요. 그 수많은 법 가운데요, 그 어떤 한 법이라도 이해하고 있으면 내용부터 자유로워요. 수행은 아주 단순해요. 그 프로세스를요, 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되었던 하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 내용부터 자유로워요. 그 가운데 저거 보는 거지, 보는 마음이다라고 보는 걸 계속 이해하면서 봐봐요. 내용도 알지만 내용을 자꾸 봤잖아요. 저 보이는 것이라는 어떤 대상의 법을 이해해도 자유로워요. 그리고 뭔가 안다라고 이해하면서 보이는 것을 보고 있는 것도 안다라는 어떤 대표성 있는 동사로 표현할 수 있죠. 안다라고 알면서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요, 우리가 안다는 걸 알아가는 게 익숙하니까요, 뭐 본다, 뭐 마음이 해석한다, 이런 어떤 익숙하지 않은 작용을 이해하기보다 안다라고 이해하면서 보면 돼요. 그 이해가 명확하면 보여지는 내용, 내가 해석한 내용도 자유로워요. 뭐가 됐든 모든 삶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 상황에서 보살님에게 실제 일어나는 법 가운데 어느 하나를 바르게 이해하면요, 그게 형성되는,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내용들로부터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안다는 걸 이해하면서 말하고 듣고 반응하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안다는 걸 알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음은 놓아두면요, 그 영향이 무한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수행에서 셀프 카메라의 존재가 느껴져요. 누가 뒤에서 눈 뜨고 보고 있는 듯한 뭐가 느껴져요. 어떤 설정했던 어떻든 그 설정한 존재의 존재감이 느껴집니까? 있는 듯이 느껴져요. 누가 뒤에 눈이 보고 있는 누가 그러니까 보고 있는 듯한 무엇이 있음이 느껴져요. 존재감. 좋습니다. 그럼요, 보살님 마음이 상당히 힘이 좋은 거예요. 그게요, 아르침 할 때 아르침 해 나가다가 마음 힘이 아주 좋으면 그게 느껴져요. 근데 누가 보고 있을까요? 예,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 누가 본다가 아니고요, 그냥 본다라고 아세요. 본다라고 알면 그것도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아셔야 돼요. 예, 그게 마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고 있는 마음 있잖아요. 보고 있는 마음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그죠? 그러면
보고 있는 마음의 존재감은 또 누가 느낄까요? 예,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고 있는 이 마음 뒤에 또 마음이 하나 돼 있는 거예요. 예, 다 마음이거든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보고 있을 때 보고 있다라고 알아가시면 돼요. 그럼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말할 때 또 누가 보고 있다고 알아줘요? 그럼 진짜 마음 힘이 좋으시네요. 그러면 다른 것 좀 이야기해 봅시다. 각자 또 특수하게 잘하는 게 또 있으니까. 보살님이 그러면 그 느낌 같은 것, 소리 같은 거 알아차림에 나갈 때 그 알아차림의 대상을 바꾸고 갔어요? 아니면 그냥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 알려는 마음 내지 않고 그냥 알아진 대로 알아요? 알려는 마음 내지 않아도 여러 대상들이 알아져요? 그럼 알아차림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알아차림을 하려고 할 때 그 한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차림하세요? 그럼 유발시킬 때는 한 대상을 알고 또 수행이 잘 될 때는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한 대상 볼 때는 마음이 대상을 자유롭게 쉽게 바꿔가세요. 그러니까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 느낌 알 때 쉽게 손으로 옮겨가고, 어깨 느낌 빨리빨리 가요. 아주 빨라요. 예, 좋습니다. 빨리 바꾸죠. 바꿀 때 보살님이 그 순서를 보살님 마음에 정해놓고 있어요. 무작위예요. 알아지는 대로 아는 거죠. 알아지는 대로 아는데 순서를 바꿔가면서 빠르게 알아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살님 수행을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바르게 알아지면 해나가고 계신 것이고요. 이렇게 자꾸 해나가다 보면 점점 어느 순간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져요. 이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지고 있을 때 아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아는가 물으면 마음에서 뭐 느낌 있어요? 아는 듯한 느낌 있어요? 그러면 그 주되게 해나가는 것은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이게 주된 거예요, 보살님에게. 그 아는가라는 질문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논리적인 측면인데, 소리가 들리고 있고 느낌 뒤에 알아지고 있어요. 당연히 대상 뒤에 알아지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거지 라는 유추를 통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알아지는 게 있으니까 아는 거지.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는 마음 그 자체의 작용을 이해하고 싶어요. 미흡해도 상관없어요.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마음에 아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아는 듯한 느낌이 있나요? 예, 있으면 돼요. 우리 마음은 굉장히 미세요. 이건 뭐 확실하게 뭐 손바닥에 보듯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가 물었을 때 아네라는 약간의 느낌이라도 마음이 있으면요, 그건 아는 것이요. 그럼 보살님이 만약에 그게 이해된다면요, 보살님이 앞으로 수행해 나갈 때 주로 그거 하세요. 이해되면 계속 그거예요.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계속 그거 하세요. 뭐 하루 종일 그거 물어도 돼요. 개인적 사정이 있겠죠.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세요. 계속 물으세요. 계속 묻고 확인하고, 계속 묻고 확인하세요. 지속적으로 이제 아는 마음을 조금씩 알아차림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물을 때마다 알아차림하고, 물을 때마다 알아차림해요. 그때는 물을 때 한 번 알아차림 되고, 물을 때 한 번 알아차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마음이 신기했어요. 계속 그걸 하다 보면요, 마음치가,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치가 어떻게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해야 하는지를 지가 이해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물어도 그냥 그게 이해가 돼요. 마음이 자연스럽게 물었을 때처럼 작용하면서 안 물어도 이렇게 이해가 돼요. 안 물어도 그게 이해되면요, 쭉 이어가면서 알아차림 할 수 있어요. 보살님이 수행해 나갈 수행 방향이고요. 그리고 책 읽을 때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선입견, 이건 이렇게 돼야 돼라는 어떤 정함, 이게 다 번뇌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번뇌, 어떤 정함, 선입견, 이런 게 없을 때만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면요, 그건 수행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니, 책 내용을 아는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이 한 권 있어요. 아니, 나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어요. 읽으면은 책 내용을 알아요. 알면서 마음이 안다라고 이해하면서, 마음을 이해하면서 책을 읽어요.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근데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책을 읽어요. 근데 이 책 읽고 내일 시험 쳐야 돼요.
이 책 읽고 이해하고 내일 시험 쳐야 돼요. 리포트 써야 돼요. 그럼 수행 못해요. 우리 마음이 대상이 돼서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해요. 내 마음이 여기 대해서 뭔가 전제를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이렇게 조건 지어진 상태에서는요, 수행을 못해요. 만약에 이때도 수행할 수 있으려면요, 내일 시험은 빵점 맞아도 상관없어. 이러면 수행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살님이 만약에 책을 읽으면서 수행해 보셨죠? 예, 수행 조금 되는 것 같긴 하죠. 근데 보살님이 지금 수행한다는 수행의 게이지라고 할까요? 수행의 척도가 하나 있고, 책을 읽을 때 생기는 이해의 척도가 하나 있어요. 수행을 10으로 올리면 이해는 빵이에요. 수행을 5로 낮추면 이해는 5점 올라가요. 수행이 빵 되면 이해가 10이 돼요. 이런 관계잖아요, 지금. 이런 관계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점 수행이 능숙해져 가요. 점점점 수행이 능숙해져 가면서요, 수행을 점점 10에 가까이 해 가는 것과 이해가 점점 10에 가까이 가는 것이요, 같이 점점점 힘이 좋아져 가요. 나중에는 수행도 10으로 하고 이해도 10으로 해요. 그건 보살님의 능숙도에 달린 거예요. 그럼 보살님 책 읽을 때 무엇을 알아차림하면서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하려고 할 때는 뭘 아는 거 없나요? 알아차림 하려고 알아차림 했는데 내용은 전혀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그때는 알아차림 하려고 할 때는 뭔가를 알았을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책 읽을 때 알아차림 하는 것, 내 케이스를 든다면 우선 맨 처음 책을 읽을 때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선 책을 읽을 때 서로의 느낌을 알면서 책을 읽었어요. 맨 처음 출발할 때 서로의 느낌을 알면서 서로의 느낌과 책의 내용을 함께 읽었어요. 이게 맨 처음 출발했고요. 그 다음은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이 지나가요. 내용이 지나가는 것을 알면서 책을 읽었어요. 내용이 지나가면서 알면서 책을 읽을 때는 책 활자가 막 퍼져요. 책 활자가 똑바로 안 보여. 하여튼 그렇게 훈련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좀 더 능숙해져서는 이제 좀 본다고 알면서 책을 읽었어요. 본다고 알면서 책을 읽으니까 활자는 분명해지는데 내용은 조금 힘해져요. 본다고 알면서 책을 읽으니까. 더 나중에 능숙해져서는요, 그냥 안다고 알면서 책을 읽었어요. 안다고 알면서 책을 읽을 때는 활자도 일반적이었고 내용에 대한 이해도 보통의 상태로 유지가 돼요. 물론 아직도 조금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갭은 그렇게 크잖아요. 수행하면서 읽는 것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읽는 것은 크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책을 읽고 이 내용 갖고 뭘 해야 된다, 내일 발표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수행 안 돼요. 우리가 수행 못하는 상황은, 아무리 수행에 능숙하더라도 수행 못하는 상황은 딱 한 상황이 있어요.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수행 못해요. 이런 경우가 이 책을 읽고 이 내용 갖고 내일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것에서 견해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욕심이 개입돼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훈련해 보십시오. 아니, 그게 내가 말한 걸 기억한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소리 알고 느낌 알면서 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은 특별하지만요, 그 경험을 해봐야 보이는 거예요. 보살님 평소에 많이 보고 살잖아요. 보는 걸 대상으로 수행하지 않습니까? 보는 걸 대상으로 수행했던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사실은 뭐 특별하면 특별하고 특별하지 않다면 특별하지 않아요. 보살님에게 보여질 뿐이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를 보살님이 수행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수행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 실천하신 거죠. 전 보여지는 거지. 그리고 눈을 감고 이제 몸의 느낌들 보는 거죠. 이 느낌도 지금 현재 몸의 느낌 보는 거랑 똑같아요. 뭐 느낌 있구나, 느끼는구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설령 그때 마음이 반응이 있더라도 마음이 반응하는 거지, 이거 화면 화지, 마음이지, 작용이지라고 이렇게 바르게 반응하려는 걸 보살님이 평소에 수행에서 하셨고, 평소 수행에서 해왔던 것을 약간 특별한 경험, 평소 같으면 큰 고통을 받았을 수도 있는 그런 경험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신 거죠. 적용하시니까 당연히 그 결과는 고통이 줄어들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고통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수행을 통해서 고통이 줄어드는 체험을 하신 거죠. 수행이라는 것이 곧 고통을 줄어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바르게 하셨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그런 고통이 줄어드신 겁니다. 그런 힘들을 계속 키우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실제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바르게 봐야 하는 것인지, 이런 이해를 통해서 그렇게 자신에게 일어나는 삶의 체험들을 바르게 보려고 하고, 바르게 보려고 하고, 바르게 보려고 해나가셔야 돼요. 바르게 볼 수 있으면 그게 고통의 줄어듦이에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바르게 볼 수 있으면요, 바르게 볼 수 있으면, 바르게 본다는 그 자체가 지혜의 작용이에요. 지혜가 작용해서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볼 수 있으면 그 지혜는 내 마음을 물러나게, 자유롭게, 가볍게, 부드럽게, 밝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뭐 지혜 말을 많이 하죠. 지혜. 뭐 별별 지혜 세상에 말을 많이 하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딱 하나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죠.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매 순간순간 뭔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보이는 걸 알아가고, 들리는 걸 알아가고, 느낌을 알아가고, 내 감정을 알아가고, 내 생각을 알아가고, 뭔가를 알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에요. 이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번뇌가 작용할 때, 이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화낼 거다, 욕심낼 거다, 두려워할 거다, 초조할 거다 해서 우리는 화내고, 욕심내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하면서 고통받아요. 근데 이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알 수 있을 때, 이건 대상이야, 자연이치야, 보이는 거야, 느낌이야, 작용이야, 이렇게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린 욕심이 줄어들고, 화가 줄어들고, 고통이 줄어들어요. 사실은 그래서요, 우리가 불교에서 지혜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이 지혜라는 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상을 바르게 보는 지혜. 대상을 바르게 보는 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해서 통찰의 지혜가 낮다 하더라도요, 통찰의 지혜는 무엇에 대한 통찰이에요? 이게 뭐구나라는 통찰이에요. 이게 뭐다라는 통찰은요, 다시 한 바퀴 돌면은 다음에 그걸 볼 때 바른 견해로 볼 수 있는 힘이 돼요. 지혜는 언제나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요, 뭔가를 바라볼 때, 뭔가를 알 때 작용하는 거예요. 알 때 그것에 작용하는 것이고, 알 때 그것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을 붙다는 정견이라고 말하는 거죠. 정견. 그래서 팔정도에서 정견 쭉쭉쭉 팔정도 내려오지만요, 마지막에 정정이 정정. 팔정도의 끝은 정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팔정도가 정정에서 끝난다 해서 정정이 수행의 마지막이다, 수행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정정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순환구조예요. 정정이 되면 다시 정견으로 올라가는 정견. 이해가 생기고, 이해가 다시 어떤 걸 바르게 바라보게 하고, 바른 게 바라보게 하면 바른 사회가 생겨나고, 쭉쭉쭉 내려서 또 그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고여지면, 그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또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고, 이 새로운 이해는 다시 그것을 바라보면 정견이 되고, 정견이 되니까 바르게 수행해 나가고, 또 더 깊은 이해가 생겨나고, 더 깊은 이해는 다시 그것을 바라보면 정견이 되고, 계속 더 바르게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과정이죠. 지혜의 정장이에요. 이게 지혜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행의 시작도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수행의 시작도요, 정견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수행의 시작이죠. 소리 들을 때 자연이치야,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바른견을 일으키고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수행의 시작이죠. 수행의 끝, 바르게 볼 수 있는 게 수행의 끝이에요. 뭐 딴 거 있나요? 바르게 볼 수 있는 그게 수행의 끝이에요. 정견이 수행의 시작이다, 정견이 수행의 끝이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걸 뭘 봐야 되지? 해서 진짜 뭘 볼 줄 알잖아. 보는 걸 보고, 느끼는 걸 보고, 마음의 반응을 봐요. 느끼는 것, 보는 것, 마음의 반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잖아요. 이건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작용이야, 이렇게 봐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정견이 작용한 것이고, 정견이 작용했다는 것이 내 고통을 줄이는 거죠. 지혜가 작용하면서 물러나는 마음, 고요한 마음, 편안하고 밝은 마음 상태로 내 마음을 바꾸어놔요. 그러니까 그 순간 수행을 통해서 그만큼 보살님이 고통을 수행하지 않았으면 받을 고통을 월등히 적게 받은 거죠. 예, 우리가 수행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은 수행의 결과죠. 보살님에게는 이제 멀미가 안 난다, 이게 수행의 결과예요. 멀미가 안 난다는 데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잘 됐다. 근데 이제
사실은요, 여러분이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막 울렁거려요. 울렁거리는 게 느낌이잖아요. 느낌이 일어나요. 몸에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느낌을 알아가는 게 보살님 그때의 삶이에요. 느낌을 이렇게 알아갈 때 보살님이 느낌을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이건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느낌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 호기심이 곧 지혜예요. 느낌을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느낌을 바르게 볼 수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냐면요. 이 느낌으로부터 마음이 좀 물러난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자유로워져요. 보살님이요, 사실은 수행에서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 수행의 결과 멀미가 안 났다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체험하는 내 삶의 내용, 울렁거린다, 내지는 이렇게 느껴진다는 느낌으로부터 뭔가 나는 자유로워져 있어요. 바른 견해를 봤기 때문에, 바른 견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워요. 자유롭다는 게 자유로운 느낌이 곧 지혜의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지혜가 작용한다고 아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건 현재 있는 거니까. 현재 자신의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현재 자신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신을 알아가는 것, 자유로운 자신을 알아간다는 게 곧 지혜가 작용한다고 알아가는 것, 지혜의 마음의 존재를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그 어떤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승가에 예경 올립니다. 고귀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늙음과 죽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으로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아라한의 지혜에 속히 이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이 열반에 이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 수행 공덕을 일체의 모든 존재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천인으로부터 31체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 수행 공덕을 회양합니다. 사두